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루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압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그 성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뭐냐면 신명기 23장 3절 한번 보게 되면, 방송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 일이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루시라는 모압 여자가 성경의 책의 이름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는 믿음의 아이러니예요. 이 루키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다시 강조한데, 영의 생각과 믿음의 결단과 실행이에요. 오늘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음 같은 걸 주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4년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소림사라는 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림사라는 뭐냐면 무술이라는 게 있어요. 소림사, 풍우를. 근데 이 소림사에 가서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무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골목대장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명한 무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 소림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게 되면 고승이 승려가 스가가 님자를 뺐어요. 스가가 1년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1년은 나무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1년은 마당 쓸게 하고, 그 다음에 1년은 밥하는 걸 하게 해요. 여러분들 그 이방 종교 승려도 나름대로 뭐냐면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먼저 나름대로 이 소림사를 찾아오는 무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남들은 자기 남대로 무술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림사에서 그 유명한 그 무술인들이 그들에게 진짜 이 소림사의 풍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뭘 하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없애게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나무하러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당을 쓸러 온 것이 아니고, 밥을 하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분이 약간 불평하면서도 나무하러 가면서 어떻게 무술하나 그 구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다 없어지면서 이 소림사에서 풍우를 가리키는 것을 눈으로 컨닝을 하면서 걷는질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3년 기간 동안 뭐가 없어지냐면 자기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3년 동안 겉으로 보면서 기본적인 것을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 위해서는 나의 뭐냐면 아직과 고집을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뭐를 버려야 되냐?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목 영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의 생각만 딱 말씀을 선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버려야 된다? 나다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영의 생각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안다 그래갖고서 여러분들이 다 영의 생각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사탄도 뭐를 사용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한번 떨어져 봐라. 뭐를 사용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말씀 한다 그래서 그분이 다 뭐냐면 영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뭐냐?
내 육신대로 생각하는 걸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성철 승려가 있어요. 성철 승려는요,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자기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되 엄청나게 몇백 독을 했어요. 성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부처에게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루시퍼요라는 시까지 썼다니까요. 루시퍼요 하면서 지존한 신이요 하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신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 증거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말씀만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닌, 내 자신을 뭐하고서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 육신적으로 아픈 분도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 오늘 나오는데 엘사다이 하나님이 나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의 질병도 다 치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은 여러분 자신이 뭐냐? 결단하고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몇 명이 나오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룻기 1장만 봅시다. 룻기 1장을 보면 사람이 5명이 나와요. 5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5명 중에 3명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2명은 모압 족속이에요. 누가 나오냐?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죠? 그의 부인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 캠벨이 아니야, 나오미. 그 다음에 그 아들 말론 블런드가 아닌 말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에서 그들이 이주했는데 거기서 만난 2 자부가 나오는데, 하나가 뭡니까? 알바가 아닌 오르바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룻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르바가 첫째 아들의 부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은 첫째 아들의 부인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 기론의 부인이 누구라고요? 오르바예요. 근데 오늘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2 모압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르바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 나오는데 실은 룻이 장남의 부인이에요. 말론의.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예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냥 무시 있고 기록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닫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건강 은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하십니다. 단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실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도 나오면요, 예수는 구주라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다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 때 볼 때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엘리멜렉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그때 나라는 민주국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왕국.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 말은 간접적으로 보면 이마 이퀄 맞박이거든.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은 나는 그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내포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하나님의 왕이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볼 때, 뭐를 볼 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룻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압 여인의 이름이에요. 모압 족속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이스라엘 성에 참석할 수 없다고 신명기 23장 3절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 룻을 보게 되면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룻기를 보게 되면 이 엘리멜렉이 있을 때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봅시다. 사사기 사사 16이 아닙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방송실 부탁해요. 그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그때 육신의 왕은 없었지만 누구는 있었어요? 믿음의 왕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왕이 안 보이니까, 육적인 왕이 없으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까지도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 주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왕이라고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 이름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크리스천이라는 말들을 다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삶 자체를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정발 목사 기쁘게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굴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화 구경 가더라도요 미리 가서 팝콘까지 다 삽니다. 영화 구경할 때도 지각하면 영화 구경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자세부터 점검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가 참 은혜가 안 되네. 이제 정말 목사 보니까 머리도 희끗희끗 나네. 쟤도 늙어가나. 그런 거 판단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세, 시간, 생각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는 경배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름은 졌지만 그때 사사시대에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뭐대로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소견이 뭡니까? 옳은 소견이라는 것은 압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보니까 룻기 일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그 유다 사람이고 특별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뭡니까? 떡집이야. 베시랑은 집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들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루키 1장을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뭐가 임했냐면 흉년이 임했다고 나와 있어요. 1장 1절 봅시다. 루키 1장 1절, 루키 1장 1절.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누가 치리하던 때랬어요? 사사들. 이게 사사기는 자기 속에 어른들이 행했던 때예요.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 흉년이 들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소견의 어른들이 행동한다면 여러분들 뭐가 임한다고? 흉년. 개역 한글에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 삶, 여러분의 소견의 어른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할 때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았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옳은 소견, 육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뭐예요? 철저하게 남 가리킬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 자신 살펴보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 그랬지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뭘 봤냐? 환경을 바라봤어요. 특별히 이 분은 어디 사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어요? 나중에 누가 탄생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한 건데, 그는 역사적인 미리 거기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떡만 본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나오기를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기운이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아냐? 흉년이 들으니까 감히 유다를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붙잡고 통치하고 복주시는 땅이란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볼 때 흉년이 든다고 하고서 그는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갑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압으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겜 여인 같은 경우는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고 자기의 소견대로, 여러분 사업도 일터도 여러분들 소견대로 사업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2014년부터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이템, 장소까지도 하나님께 여쭈보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경문의 문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똑똑했냐, 얼마나 잘생겼냐, 정벌 목사처럼 그걸 보지 아니하세요. 뭐를 보냐? 예,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여쭈어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은요, 한편은 기가 차요. 왜냐면 루키 1장을 여러분 집에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제 이들이 이 베들에 살 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흉년 들자마자 떠났어. 근데 이들이 이 베들에 살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야.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유다에서 떠날 때는 풍족할 때 떠났고 들어올 때는 깡통 자서 빈손으로 들어왔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비록 유다에는 뭐가 들었지만, 기근이 들었지만, 누구에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기근이 없었다는 거야.
말씀의 떡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유다에게 흉년이 들지만 기근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엘리멜렉이 기근이 드니까 사업을 하는데 자기 육신적인 생각을 사업하는 분이야, 엘리멜렉이. 그래갖고서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모압을 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절은 짓지 않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다 해서 마약을 제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말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 엘리멜렉은 단순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먹고 사는 데만 기근한 거예요. 먹고 사는 데만 기근하면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범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주세요. 우리 순보험성 속에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2014년 2달을 먼저 살게 하고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먼저 점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딱 나갔더니 나오미, 그때 말렸어야 되는 거야. 나오미가, 여보, 당신 이름이 엘리멜렉이잖아. 근데 뭐예요? 그 남편 따라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란 뜻은 뭔지 아십니까? 뜻이 희락이란 뜻이 있어요.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또한 이것을 의인화시키면 뭐냐면 행복한 여자, 축복받은 여자, 기쁨이 있는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룻기 1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나오미가 다시 모압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빈손으로.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미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불러 그래?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뜻은 뭡니까? 쓴 것이란 뜻이에요. 쓴.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잖아요. 마라의 쓴물은 언제 나오냐? 마라라는 뜻은, 마라의 쓴물인데 마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말씀이 불순종할 때는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다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딱 나갔는데, 말론 브론드럼은 탤런트 스타겠지만 첫째 아들 이름이 말론이에요. 두 번째 뭐냐? 기론이에요. 말론이라는 뜻은 뭐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합니다. 질병. 이게 한마디로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말론이라는 게. 그러면 둘째 아들 기론은 뭐예요? 세약이야.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다 병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요. 생각이 병들어요. 여러분의 삶이 병들어요. 가정이 병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약하게 돼버려요. 병들고 약하게 돼서 치유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요, 룻기 1장 1절부터 3절 5절까지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기론의 부인 누구라고요? 오르바야.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말론인데 말론의 부인 누구라고요? 룻이에요. 그러면 오르바는 둘째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자부죠. 아내인데, 이 오르바라는 뜻은 뭘 갖고 있냐면 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목이 뭔데, 일단 고집이 센. 여러분들 목이 기부스하고 다니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목이 기부스하면 안 돼. 그렇다 목이 또 빨간 남자가 빨간 스카프를 타고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룻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 룻은 뭐냐면 우정. 또 하나는 뜻은 뭐가 있냐면 자손.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자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요, 남편 3명 다 죽었어. 한번들 가부 공동체가 됐네. 어떻게 됐냐? 나오미에다가 오르바에다가 룻 3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또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결혼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오르바와 룻은 모압 족속이었는데 나오미 집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쉽게 말하면 엘리멜렉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때 모압 족속의 신 이름이 뭐냐면 그모스야. 그모스였거든요. 그 집안에 들어간다는 그 당시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신앙을 바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그래서 이 오르바나 롯은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선택하기 쉬운 건 아니에요. 결혼한다는 게, 국제 결혼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르보와 롯은요 결단하고 누가 결혼했어요? 바로 말론하고 기론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만났을 때 그 남편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알고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결국은 그 결혼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르바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룻부터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 아내 이름이 뭐예요? 아니, 첫째 아내래. 첫째 부인, 첫째 아들의 부인, 첫째 아들의 부인이 뭐냐면 룻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오르바. 그러니까 오르바도 신앙이 꽤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므낫세와 이브라임이라는데, 므낫세가 원래는 장자였지만 나중에 이름을 바꿔 이브라임과 므낫세로 바뀝니다. 예수와 야곱인데 나중에 야곱이 먼저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 이름을 먼저 써주거든요. 장자일지라도 차자일지라도 장자가 된 사람 이름을 먼저 써주거든요. 그다음에 기근이 돼서 뭐냐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어요. 루키 1장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어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루키 1장에 두 가지 봐야 된다면, 첫째가 다 남았더라, 그 다음에 돌아온다. 이 언어가 이 루키 1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죽었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남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젠다니 목사님 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라고 번역도 될 수가 있지만, 남은 자는 게 렘넌트인데, 렘넌트라는 뜻은 뭐냐면 이사야에 나온 데 따라 구루터기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룻은 뭐냐면 구루터기가 된 거예요. 모압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는 거야? 3명만 남은 거야. 3명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 속임대로 살다가 죽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자 3명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남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루키 1장을 봅시다. 3절 봅시다. 루키 1장,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서 두 아들이 남았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모압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론은요, 엘리멜렉이 죽은 걸 봤으면 깨닫고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유다 베들레헴을 돌아와야 되는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않았어요. 계속 뭐야?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연약한 상태가 계속 있다가 어디에서? 약속의 땅, 안 약속의 땅이라 말할게. 안 약속의 땅 모압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존하기를 원하십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창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이 통치하는 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야 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 여러분의 자존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어느 사람들 다 주존심, 자존심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야. 주존심은 뭐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주고 주존심만 갖고 산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내 자존심이 다 죽어지고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주존심만 산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희 남았습니다. 남았어요. 5절까지 남았다는 게 나왔어. 이제 남은 자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 순복음 속에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 있었어. 10월달까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를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 목사부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1장 6절을 보면 돌아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룻기 1장 6절을 읽어봅시다. 룻기 1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담을 듣고 이에 두 메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들 봅시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6절 올려주세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 거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압은 뭐가 들었지만 모압은 기근이 들었어요. 거기서도 말씀을 따르는 백성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이 돌아오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여러분들 이제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떤 분 지금 이제 10년 기간을 다 채우는 분이 있어. 지금 9년 9개월 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 9년 11개월 산 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모험하지 마세요. 그러다 신앙에 있어서 모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치나 안 치나 계속 나는 모압에 있겠다고 계속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9년 12월 달 20일 사신 분들 빨리 어디를 돌아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돌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빌빌거려도 나 지금 살아있잖아. 병들어지면 살아있잖아. 약해지면 살아있잖아. 그러나 뭐가 온다고? 사망이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이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돌아온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룻기 1장에 돌아온다는 게 있답니다. 슈브. 슈브인데 슈브란 뜻은 돌아온다고 히브리어는 슈브야. 슈브.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메타노니아. 답니다. 돌이킨다.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이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담의 부인이 누굽니까? 이브 여사가 있었어요. 하하가. 이 특징이 뭐냐면 모험스러운 걸 너무 심하게 내 혀를 씹을 뻔했어. 모험스러운 걸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오늘도 엘리멜렉도 뭐예요? 환경을 보고 움직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 나옵니까? 룻을 바꾸면 롯. 롯이 뭐합니까? 그가 뭐냐면 사업을 했잖아요. 각축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거기에 물이 흘렀어요. 자자자자자. 그 다음에 불이 엄청나게 막 춤을 추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오르라고. 그래서 눈으로 보암시고 모험시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뭐가 없었냐?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항무지가 뭐가 되냐면요, 곡간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푸른 초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보게 되면 돌아온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돌아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7절도 한번 봅시다.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 봅시다. 시작.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을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두 여인을 봅시다. 며느리. 두 며느리가 뭐라는 데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온 게 없는데 어떻게 돌아간다 그거야. 돌아간다는 건 보면 영어로 보면 뭐야? 리턴이에요. 알이 들어갑니다. 원래 이 오르바와
룻은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지 않는데 돌아온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이분은요, 신앙 상태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 안 돼. 영적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두 딸도 뭐냐면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그 상태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돌아온단 말이 두 번 나왔잖아요. 두 번 나왔다고 내가 설교를 안 한다니까. 6절 나오죠, 7절 나오죠, 그 다음에 8절도 나온다니까. 8절도 읽어봅시다. 8절 나오며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을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며. 여러분들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족속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따뜻한 말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참 감칠날 수가 있어. 왜냐면 나오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두 며느리를 사랑했어요. 근데 두 며느리를 사랑했는데 인간적으로 접근한 거야. 인본주의로.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인정이 그 부분을 살리는 게 아니야. 정확한 살아있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도리어 하나님 믿던 나오미가 인간적으로 또 하려고 그래.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어. 두 안 잡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말하고 있어요. 오르바 보시기 바랍니다. 오르바, 루타 하나님을 믿게 된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호와 신을 버리고 다시 금오스 신을 믿으려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면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도 안 되는 혼합주의의 말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꼭 위로하는 말만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말들은 그건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중심의 육신의 생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그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함께 가는 게 믿음의 삶이란 걸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돌아가는 말이 나오는데 잘못된 돌아가는 말이 있어. 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 보고서 가끔 너 친척집을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 세 번째 돌아온 것이 8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돌아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오르바가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나쁜 시어머니가 된 거야. 인간적인 걸 너무 배려해 주다가 오르바가 어디 갈 수 있는 거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봉쇄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9절은 안 나오니까 10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이다. 우리는 어머니 함께 어머니 백성을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때 오르바나 룻은요 끝까지 뭐예요? 돌아가겠댔어. 돌아갈 장소도 아닌데 돌아가겠다는 거야.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첫째 뭐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성이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거예요. 여러분 2014년, 15년, 16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룻과 같은 결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르바가 10절까지 모두 결단했어요. 근데 누가 또 계속 방해하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들은 돌아간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중에 너희 남편 내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예. 뭘 합니까?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준비해놨어요?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했고 먹을 것을 다 준비해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를 사느냐?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는 거예요. 아멘. 환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이 해석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옳은 소견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나오미가 또 한 번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들었네. 둘째 자부가. 한번 다 같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15절. 나오며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 돌아가리니. 누구한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 그의 뭐예요? 신들에 돌아갔다면 그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 같으면서도 이 시어머니는요, 오르버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것을 아예 봉쇄시켰던 분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뭘 지키냐? 여러분들 룻은요, 단순히 시어머니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룻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같이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엔 나도 머물게된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더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 함께 가기로 굳게 뭐 했다고?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 그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룻은요, 단순히 뭘 보지 않느냐면 시험을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할 때 정발 목사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발 목사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룻을 보세요. 룻을 볼 때 유다에 갔을 때는 그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면 그 어머니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 나오미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어요. 오르바고 그 룻에게 거기 가면 너 남편 될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워낙 신앙생활을 까먹다 보니까 나오미가 약간 이상해졌어. 근데 나오미가 어떤 말했냐? 오늘 중요한 말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입으로.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 룻기 1장. 예, 다 같이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부르라. 이는 정죄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 있어요. 행복한 여인. 근데 마라는 뭐예요? 쓴, 괴롭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21절을 봅시다. 룻기 1장 20절. 내가 뭐야?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셨죠? 돌아오게 했어요. 예. 풍족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룻은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룻과 오르바는 영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중에 나오미가 인간적인 말을 했어. 그래서 오르바는 그 말 듣고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룻은 뭐를 보냐면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뭐를 바라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결심하는 순간 뭐가 임하냐? 결심하는 순간 놀란 게 뭐냐? 나오미 먹지 못했어요?
오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흉년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말 듣고 들어왔거든요. 들어가자 뭐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돌아오는 때가 무슨 때냐면요, 추수할 때야. 아멘. 지금 뭐냐면 추수할 때라는 걸 넣으시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굶게 않는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 여러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돌아오는 순간 뭐가 여러분 이삭을 죽게 해요. 나중에는 뭐예요? 누구도 만나게 합니까? 신랑 보아스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돌아온다면, 끝까지 여러분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양식 있게 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뭐냐면 무릎 지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결심. 누시 결심한 거 보고서 더 이상 엉뚱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마귀가 나오미 입술 통해서도 막 속살거렸거든. 근데 루시가 확실히 결심한 거 보고서는 속살거려 안 속살거려요. 뚝 그쳤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 결심을 한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이삭도 주시고 남편도 다 준비했어. 보아스를. 어디 나오냐? 다니엘이 결심한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10장 12절만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다니엘서 10장 12절. 그가 너에게 이를 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하게 하기로 모았던 때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 말을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루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결단하고 나온 순간 뭘 죽게 했어요? 이삭을 죽게 했어요.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에 여러분들 수입을 주십니다. 아멘. 건강을 주십니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게 했다고?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보아스를 만나면 루시 뭐에 올라갔어요? 예수의 족보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책이 여러분 이름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